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동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그 누룩, 그 외식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 우리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그 누룩이 과연 무엇인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부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연애 결혼을 했을 때 계속 그 사랑이 눈에 그 무궁화 꽃이 그대로 피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무궁화 꽃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은 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왜 결혼을 했나 사랑했나 이제 이렇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이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쁜데 이게 이제 점점 오래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간다는 게 이게 사실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매일 채찍을 저 채찍을 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게 바로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 안에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윗선이 되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건 생명이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데 다른 종교 생활처럼 속은 마음은 어떻든 간에 그냥 땡 하면은 그 시간에 그냥 돈 내고 그 이제 오미구식 이제 이렇게 미고식 이렇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종교의 행위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그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 역시도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말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는 형식이 남아. 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 형식만 남게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런 요새 이 현대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성적인 욕망과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이 권력욕에 있는 권력욕 또 이 세상의 성공 이런 야망에 꽉 찬 이런 세속주의를 이제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전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꼭 이 세상에 잘된 것이 축복인 양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바로 그 누룩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국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깨닫고 고난이 온 것이 막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래? 그리고는 이 세상에 뭔가 조금 축복을 받으면 나는 오늘 막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 같고 하는 것이 그 헤롯의 누룩이다. 그 윗선을 너희들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팡단에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조그만 것인데 그 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이스트 같은 거 팡단이 누룩이 결국 이스트잖아요. 우리 빵 쪄본다고 이렇게 빵에 살짝 밀가루에 넣으면 몇 시간만 있으면 막 30분만 지나면 이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누룩이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그 형식적인 윗선적인 신앙생활의 누룩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해 있는 그런 모든 욕망들 그런 모든 이 세속주의가 결국은 우리 마음에 아주 작지만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되면은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이 공동체에도 사실은 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감추인 것이 그러니까 이 외식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감추인 것이 있고 또 숨은 것이 있고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있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했는 것 그런 것이 밝은 데서는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추고 집에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어두운 데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일들 하는 거 아니에요. 남 이렇게 나쁜 얘기하는데 그 사람 있는데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데 끔끔한 데서 죄를 짓지 여러분 밝은 데서 절대 사람은 죄 안 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 죄 짓는 것도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지었다 그러면 안 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혹시나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날라 그런다. 그러면 이 설사가 날라 그러는 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어딘가 화장실을 찾지 않겠냐는 거죠. 화장실을 찾아서 거기서 볼일을 볼 거 아니냐. 아, 배가 지금 아파서 설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지 않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해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대적을 하고 이기려고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내가 그냥 맡겨버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얘기하고 집에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그냥 갖고 이게 숨겨놓은 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니까 드러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드러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드러나면은 어둠이 여러분 드러나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둠이 있는 죄를 가진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드러내잖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부분에 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드러내서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에게 이렇게 우리가 맞서서 말씀이나 기도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곳까지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우리가 이런 외식을 버리지 못할까요? 또 우리가 왜 죄를 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4절, 5절 말씀, 5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권세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외식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숨어서 하는 짓, 너희들이 숨어서 소곤소곤 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과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하면은 우리가 진짜 변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의식을 하니까 참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이렇게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실수하고 내 마음에 또 정죄하고 이런 경우가 됐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맨날 보혈로 씻고 길거리 가다가도 그래요.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그러면 또 이제 주님께 다시 새롭게 이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긍휼 있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 그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실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세요. 너 그거는 아니지. 주님 죄송해요. 또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거룩거룩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사람은 센세,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아이고 훌륭합니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 스트레이트로 직격탄 날리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게 옳게 보이는데 너희들 마음에는 외식과 불법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패칠한 무덤 같아. 칠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얗게 칠해놓으니까 깨끗하게는 보이는데 너희들 마음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여러 가지 그런 불법된 거, 아주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너희들 속에 가득 찼어. 이거 여러분 아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환하게 성령 안에서 가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몰라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이 사도된 내가, 나중에 성도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이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니까 얼마나 내가 이 죄가 심한 것이 죄인인지 하는 것이 더 알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것도 이제 외식과 불법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깨어진 심령.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4대째 크리스찬이고 제가 몇 번이나 자랑을 했는데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자랑이었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성령님이 제 삶에 왔을 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 정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다들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같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디서 죄인들만 이렇게 모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어떨 때 은혜 받아. 나도 진짜 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고 당장 아마 죽어버릴 거야. 제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버리면 그 자리에서 죄라는 것을 품고 있으면 그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해야지. 나보다 죽게 생겼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내가 교회를 나갔어, 내가 직장에 나갔어, 내가 이 사회에 나갔어. 저 사람은 정말 그렇지,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지. 인도에 간디가 있잖아요. 간디라는 유명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존경하고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너무 싫어해. 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지금 아주 전 세계에 지금 한국에 막 아주 지금 붐이 일어났는 뭐예요? 이런 얘기 갑자기 나와서 좀 그래요. 오징어 뭐 게임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뭐야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썼는 글이 이제 그냥 제가 읽었어요. 읽는데 그런 거구나 싶은 게 그 안에 어쨌든 주인공이 어쨌든 그 게임 속에 제가 이렇게 모르면서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한데 그만큼 이 크리스찬들의 간디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을 보는 시선들이 이런 거구나 무시를 못해.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 역시도 그렇고 정말 좋은 사람만 보이는데 겉으로는 좋은데 뭐 하나 딱 걸리면은 정말 이건 아니구나 싶듯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남을 죽이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3명의 크리스찬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죽이고 자기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상 있지. 우리 그때 일본에 우리는 있는데 얼마나 힘든 그거였어요. 저는 그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국외에 외국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갔어요. 그때 많은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떡할까? 그러니까 교회 그때 많이 없어졌죠.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다 가고 성도들도 다 본국으로 가고 교회가 그 튼튼하던 교회가 일본의 교회들이 막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떡하실 거냐? 어떡하게 뭘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부러라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참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했나 싶은 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게 어디예요? 상이지 있지 센다이. 거기에서 자기가 딱 빠져나오는 순간 센다이가 완전 다 이제 물에 잠기고 더 큰 재해가 왔다고. 그래서 저는 마음 아파할 줄 알았거든요. 거기 있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12만 내 백성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빠져나왔지만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어떡하냐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다 빼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면서 아니다. 저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내 중심에서 나오는 해석인데 바로 그게 오징어 게임이든 뭐든 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3가지나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간디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까지도 정말 버려서 죄인들을 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오늘날 우리의 제자의 모습은 나만 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두려워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워지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도 두려워지지 않고 물론 두렵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그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두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의 모든 마음에 과연 주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자리의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드려지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과연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나 모든 거 안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번에 지진이 참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와, 상이지 때 좀 체험했던 그런 느낌이 한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걱정이 돼서 연락들을 해주고 이제 무사하냐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이렇게 그 감염 시작되면서 벌써 한 2년이 되면서 참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한 얘기로 뭐 동경에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빗나가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그냥 그저께 밤에 흔들리니까 조용하게 우리 집에서 3명이 각자 자리에서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너무 이제 사실은 두렵더라고요. 막 이게 흔들리니까. 그렇지. 요즘은 뭐 vakcin을 맞아도 걱정이고 안 맞아도 걱정이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그분을 다시 한번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가 아니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안 나오길래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요새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사모님 제가 교회 가서 코로나를 옮겨서 다른 데 옮기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 생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코로나를 자기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참 이해를 하자면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손잡이로 이렇게 닦고 이러는 부분을 다 소독을 하고 혹시 내일 성도들이 오니까 자기가 다 소독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또 준비하는 그런 또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에 보면은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부가 지바에서 제일 앞자리에 오늘도 막 그냥 은혜를 이렇게 눈물 흘린 말씀이 아닌데도 계속 울면서 하여튼 그건 신기한 거죠. 주님이 그분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몇 시에 나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7시에 나올 때도 있고 7시 반에 나올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 제일 앞자리가 저 안에 앉기만 하면은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 마음의 태도가 이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 인생이 사실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이 물질, 생명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는 것이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말씀 들은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일본에 사업 때문에 돈을 벌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 당시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서
우리 계획대로 한국에 이제 가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사명이 있다. 기도하라. 그랬을 때 한 2년간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본말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여기서 일본에 사명이 있고 우리는 장남인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났을 때 나중에는 주님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한 2년간을 이렇게 이제 너무 괴로움 가운데 그래도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확실한데 도저히 자신이 없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달란트, 여러 가지가 많지만 달란트에 대한 것을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느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갈 때에 자기들 종에게 그 종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제 너희들이 관리하라.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다시 또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2달란트를 얻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이렇게 막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 주인을 오해를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이제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님 나는 5달란트를 받았는 것에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인이 막 칭찬을 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잘했구나. 너희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게. 이 주인이 기뻐하는 것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흐름으로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 나가서 1달란트 비록 받았지만 나도 1달란트를 다시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겠죠. 그러나 자기는 땅에 숨겨두고 나는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면서 울고 있어야 돼. 왜? 주인의 얘기는 네가 설사 나를 그런 주인으로 보고 잘못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취리하는 자,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에 때 맡기면 한마디로 이제 은행이죠. 거기에 맡기면은 이자라도 붙어서 내가 왔을 때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너는 악하고 넌 정말 게으른 종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순종을 하고 있다가 그 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걸 땅에 묻고 지금 살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제일 두려워할 자를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날 나도 분명히 이 세상에 나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건 누구나가 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은 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분명히 주님 앞에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난 주님한테 뭐라고 그러지? 내가 너한테 줬는 달란트 그 1달란트를 너는 땅에 묻고 왔느냐. 제가 이제 그때 참 심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주님이 필요한 데 쓰실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이 진짜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때 초대교회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고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너무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 아나니아도 삽비라가 그건 부러웠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닭굴한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거를 알고 우리 이 땅을 팔아서 일부를 딱 놔두고 일부만 드리자. 그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속닥속닥 한 거죠. 아니 그냥 일부 팔고 일부만 드리면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직도 그런 사람 없는데 일부만 드려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둘이가 전액이다 생각하고 전액이라고 얘기하고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앞에 이제 그걸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꿰뚫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게 팔기도 전에도 바로 너희 것이었고 팔고 나서도 임의로 너희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일부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전액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속였다고 얘기를 하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아내가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야, 미리 그 소문이 빨리 갔으면은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유,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다가 지금 당장 갔대. 그러면 이제 아내라도 정신을 번쩍 차릴 텐데 그 소식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그래 잘못된 거 하나 되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한 사람 그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둘이가 의가 좋아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래서 삽비라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더 찬스를 줬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도 찬스를 줬는데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 전액이냐? 이 땅 판 것의 전액이냐? 그러면 아니요. 그건 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했다. 정말 충성되구나. 얼마나 이게 칭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이 전액입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갔죠. 같이 사이좋게. 저는 어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드리고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부분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성령님의 말씀에 사람이 얘기하면 다 싸우고 화내고 이렇게 되는데 주님한테 우리 나가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떨 때 제 자신을 알고 제가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사실 보이지만 제가 이제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구나.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저러다가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가 빛 가운데에 나가서 주님이 빛 가운데서 나의 어두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마음문을 열고 사실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날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정말 제가 어제는 또 너무 참 마음이 아픈 게 한국에도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한국 그러면 기도하는 나라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 제가 일본에 30몇 년 전에 와서 제일 감사하고 뿌듯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일본은 잘 살고 한국은 못 살았을 때요. 그러나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뿌듯한 것은 한국은 크리스찬 기도하는 나라.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못 살아도 좋아. 영적으로 우리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고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는 너무 슬펐어. 요즘 어제뿐만 아니고 요새 계속 슬퍼요. 저는 내 마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진짜 어쩌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됐나. 그것은 다 주의 종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이라고 아주 저는 중보기도 시간에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기도한다고 제가 바빠요. 물론 일본도 기도하지만 어제는 보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그런 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계실라나 싶고 한국이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제가 참 너무 여러분 진짜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고 지금 나가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점점 교회에서 들어야 될 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가 없고 회개에 대한 얘기가 없고 지옥에 대한 얘기가 없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없어졌어요. 온 실에 막 화초처럼 막 성도 한 사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박앤세일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올바른 복음을 복음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데 지금 살 사람도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박앤세일 한다고. 올바른 복음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화초같이 그냥 넘어질까봐 온실 속에.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뭐 동성애자를 사랑해서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빼고 그 사람들 그냥 사랑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아주 이슈잖아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을 때 구원은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장소를 그냥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에 얘기하면은 목사님 역할이었죠.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냐 하면은 한나가 그렇게 밤새 내내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한나의 기도에 오히려 기도해 줄 줄을 모르고 야 왜 이 밤에 이렇게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이러냐. 그 술 취한 걸로 이렇게 볼 정도로 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저 은혜 받아요. 한나가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래가 아니고 주여 주여 나는 그게 아니고 하고 이렇게 기도를 또 받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이고 이런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가지고 뭐 이게 이루어질려나 싶은데 주여 그래도 주님 그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결국은 사무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많은 백성들이 저 홈리와 비느하스 저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도 다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은데 목이 그냥 의자에서 부러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며느리가 마침 출산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지금 죽었어. 나는 그래도 지금 이 또 회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어. 그러고도 그 며느리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한테는 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는 거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런 심판을 하시기 전에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빨리빨리 나는 고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그날 가서 주님께 나는 칭찬 듣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누가 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속속 뭐 없는 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를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룰 위반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고 없는 데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식에 가득한 자,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얘기하고 너희들 집안에 소곤소곤 얘기한 거 내가 다 밝힐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주님이 걱정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바로 외식과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아까 일부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웃었는데 아까 간디가 얘기를 했죠. 크리스찬이 의외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제가 평신도에서 일반 성도였을 때 제가 제일 못된 줄 알았어요. 왜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나 같은 죄인이 사모님 정말 참 너무 못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 진짜 못된 거 아니야. 진짜 못된 사람 자기 못됐다 소리도 안 하는데 그런 분 있어요. 여기 몇 명이. 자기 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에 당신보다 못된 사람 더 많아요. 제가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못된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불순종하고 제가 제일 못된 줄 알았는데 제가 바뀐 게 제 그 생각이 틀리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고 알았어요. 목회를 하고 그나마 제가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 같은 거를 불렀을까 하는 걸 제가 알았다니까, 여러분. 타이에 가면은 훈련을 받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힘드니까 코끼리가 어느 날 이제 나 더 이상 훈련 못 받겠어 하고 이제 아주 데모를 한 거예요. 조련사가 맛있는 거를 아무리 줘도 말을 안 듣고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서지를 않고 아주 날 잡아라 그러고 이제 누워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이제 목사님이 관광차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나한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조련사가 뭐를 해도 안 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뭔가 소곤소곤 하니까 이 코끼리가 막 당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조련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죽어도 안 일어나던 저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막 훈련을 받고 이러냐.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한국 데려가서 개척교회 시킨다? 그랬더니 코끼리도 아는 거 같아. 개척교회는 할 때. 개척교회 힘드니까 나 개척교회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 얼른 일어나서 훈련을 잘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초대를 받아서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4주간 메시지를 이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4주간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초빙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해서 목사님 오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서 첫째 주 메시지를 너무 은혜스럽게 전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진짜 역시 목사님 정말 은혜스럽다. 다음 주는 뭘까? 그 다음 주에도 성도들이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지난주랑 똑같은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술렁술렁했지만 원체 은혜가 되는 메시지니까 우리 오늘 2번 이제 거듭 듣자. 이제 그래도 아멘 하고 이제 들었어요. 다음 주 기대가 된다. 셋째 주도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막 술렁술렁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혹시 목사님 치매 아니셔?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가 그래도 세 번째까지 우리가 참아보자. 인내하자. 4번째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냥 홈런을 치듯이 멋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거야. 그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에나 그 목사님 똑같은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래갖고 이게 이제 폭발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갖고 대표를 정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치매는 아니신지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4주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다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첫째 주에 아멘 하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 1주간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더라. 전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둘째도 또 똑같이 하고 둘째 주 지나고도 뭐 아멘 하고 듣기만 들었는데 그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셋째 주, 넷째 주. 이게 바로 그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각각 자신에게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뭐 이렇게 혼을 내고 뭐 이렇게 무섭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나는 혹시나 외식하는 부분이 없는가? 나는 혹시나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걸 보고 이제 우리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려 합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자, 더 엄한, 더 기비시한 재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씀도 전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식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주님 심판대에 가서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하거나 빼지나 말고, 동성애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는 이거는 죄라 그러면 죄인 것이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기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더욱더 깨어서 분별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